은혜 주신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목 시작. 기적의 수확. 다시 한번. 기적의 수확. 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수입을 얻고 또 여러 가지로 학생들은 용돈을 얻고 막 이렇게 얻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일상적인 수확이 아니라 기적적인 수확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아멘. 여러분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멘. 안 원해요. 이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라면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근데 저는 로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사람들은 다 기적을 원해요. 마음속으로는 기적이 일어나면 좋지, 기적이 일어나면 뭐가 나빠요? 기적을 안 원하세요? 근데 제가 오래전인데 어느 슈퍼에서 새로 개업을 하면서 상품권을 나눠줬어요. 근데 1등이 자동차, 2등이 냉장고, 3등이 뭐 이제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 오픈하는 데 갔더니 막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1등이 뭐 자동차야, 2등이 냉장고야. 이거 넣기만 하면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20년 전인가 모르겠어요. 제 속에 이거 너 받았는데 한번 넣어보면 안 되겠어? 뭐 그게 뭐 너한테 뭐 손해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권을 처음으로 이제 번호를 써가지고 이름을 써야 되겠죠? 주소랑 그거 써가지고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그 날짜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근두근 했어요. 세상에, 내가 강원도까지 돈 벌러 왔는데 저것이 하나 되면 좋지 않을까? 내가 뭐 그 기적이 생기면 내가 나쁜 데 쓰겠어? 다 하나님을 위해 쓰고 좋은 데 쓰지? 내가 그거 가지고 도박을 하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죄예요? 막 속으로 물어보면서. 가지고 당첨날이 됐어요. 됐을까요? 됐으면 자동차를 타고 다녔죠. 그 작은 화장지 하나도 안 된 거야. 절대 안 돼. 조그만 것도 있잖아요. 조그만 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기대를 막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이런 거 기대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어디 슈퍼에 가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잠깐 어디 가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디 가서 좀 한두 달 했는데 끝나고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뭔 종이를 줘요. 뭐 영수증 같이. 이거 뭐예요? 이게 로또래. 로또가 이렇게 생겼어? 하고는 뭐 슈퍼 영수증 같이 생긴 거예요. 가지고 이거를 어디 가서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 되면 선생님 반 줄게. 네, 그랬을 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1,000만 원대 못 줄까? 500만 원 줘야 되겠네. 또 두근두근 한 거야. 내가 반 준다고 해봤어. 내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종이딱지를 받아가지고 근데 물어봤어. 이거 어디 가서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냐? 여기 가서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스님 나를 보더니 QR 찍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는 거예요. 뭐 있어, 도장같이. 그거 찍는 거예요? 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었더니 날짜가 돼야 찍는 것이더만. 가지고 날짜 돼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거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됐게 안 됐게요? 됐어요. 5,000원짜리 로또인데 5,000원 되었다니까. 그래가지고 2,500원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냈어요. 안 보낸 게 아니고 5만 원을 내가 그 사람들 뭐 사 먹으라고 이제 내가 끝나니까 안녕 하느라고 5만 원 보냈어. 5,000원 받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종이가 5,000원인 거야. 근데 이제 바울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가서 5,000원이 됐단다. 어디 가서 5,000원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로또 써진 데 가서 받으면 된대. 그 가게 가서. 그래서 그래? 나 거기 갈 시간이 없어. 이거 꼭 잊어먹지 말고 찾아가서 5,000원 꼭 받아 써라. 알았어요? 받아 썼을 것 같아. 근데 한 번 됐어요. 근데 사람 마음은 누구나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기적을 원해요. 뭐 누구 기적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상에 그냥 맨날 돌아가는 그 스케줄에서 기적이 있으면 좋겠어. 아멘?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기적을 맛봤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일까? 근데 내가 도둑질한 기적이 아니고 누굴 내가 뭐 사기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면 받으시겠어요? 아멘.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준 기적이라면 받아야죠. 뭐 우리 삶에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다 같이 아멘. 기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기적을 주시고, 그럼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니까 안 주실까요? 아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이 어렵죠. 믿음이란 건 뭐냐? 네가 바라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가 현실이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기적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에게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기적을 맛봤냐면, 목사님 지난번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였다. 어부라는 것은 뭐 학교를 많이 다니는 게 아니고, 부모나 이 동네에서 이제 바다가 가까우니까 항상 낚시 이렇게 고기 잡는 것을 어렸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어부가 됐어요. 그리고 또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기를 잡아야 식구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관심은 매일매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것이 직업이에요.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겠지 당연히, 그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고기 잡아야 사니까. 그런데 하루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영업을 하는데 한 건도 못 했어. 한 건도 못 했다 하죠, 제가. 그럴 때는, 왜냐면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은 하루 벌이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내일 모레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루 벌어서 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시내 큰 데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시골 구석대기 막 이런데, 목사님들 20명 모이는데 막 이런 데 가세요. 그럼 나는 어쩔 때는 불쌍해요. 뭐 이런 데까지 가야 될까? 근데 이렇게 주의 종들을 사랑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산 위에 있는 어디 꼴짜기를 갔더니, 진짜 목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일을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어디를 갔었는데 바닷가인데 태풍이 와가지고 교회가 다 이렇게 지붕이 싹 날아가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이 그 지역이 다 태풍이 왔는데 성도들 몇 명 데리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이 교회를 안 떠나고 목회를 계속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생계가 안 되면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지켜야 돼 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이 지역을 안 떠나고 목회한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당신은 마닐라 시내에 있는 몇천 명 모인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5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면류관을 큰 걸 주시고, 5명 데리고 목회하고 그 태풍 맞은 그 교회 목사님은 상을 조금 주시고,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이즈로 보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공정하신,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과 조건과 출발점을 다 아세요. 어떤 아이들은 날 때부터 좋은 가문, 너무 공부 잘하는 부모님 밑에 자라서 출발선이 100m 달리기 하는데 가운데가 있어요. 출발할 때. 어떤 아이는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 아이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달리기를 저 가운데에서 출발하는 아기가 1등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걸 다 아세요. 아멘. 그래서 천국은 성적 순위 아닙니다. 천국은 경제적 순위가 아닙니다. 천국은 미모 순위 아니에요. 천국은 무슨 순위일까요? 믿음 순위예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은 믿음 순위입니다. 천국은 믿음 순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천국 가면 높은 데 가고 우리 평신도는 낮은 데 갈까요? 지위순도 아니에요. 직분순도 아니에요. 물론 그 직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만, 직분을 감당 못한 사람은 직분 없이 충성한 사람보다 못합니다. 아멘. 천국은 직분순도 아니에요. 천국은 뭔 순일까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12제자, 수제자가 돼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12제자가 앉아 있어요. 아멘. 천국에 베드로가 1순위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고대 광실의 높은 가문의 왕을 천국 보좌에 안 앉혔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은 한 명의 영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갈릴리의 무시받는 동네에 어부였지만 천국에서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출신 성분에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엄청난 하버드 나오고 뭐 이렇게 멋진 가문의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평범한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베드로와 같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평범한 시민이, 서민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쓰임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가세요. 베드로야, 너 그물을 저쪽에다 깊은 데다 좀 내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쓰자고 베드로에게 먼저 접근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제일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끝나고 베드로야, 물고기 잡아봐. 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세계 비전교회라는 공간에 와 있어요. 내가 일어나기 힘든데 자발적으로 하나님한테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한테 배를 빌려줬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좀 쓰시려고 네 배 좀 쓸까 요청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먼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내 가정에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세요. 너 가서 저기다가 던져봐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자기 생계가 지금 위험하다는 거를 예수님이 아세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예수님 지금 모르실 거야. 예수님은 맨날 성경 말씀이나 하고 천국 이야기만 하지 내 일상생활에는 내가 오늘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모르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못 잡았다는 거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에게 기적의 수확을 주세요. 너 네 힘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근데 내가 너에게 기적을 줄 수 있어 하고 이제 혼자로는 수확을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주문이 한 달 동안 한 개도 없는 회사에 추석에 쉴 수 없는 주문이 들어온 거와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것을 베드로는 체험을 했는데, 베드로는 뭘 체험했냐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찢어질 정도로 해피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박수 치면서 뛰면서 뭐 이런 기적이 내 인생에 있어? 이게 뭐야? 라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자, 주여 나를 같이 다시 읽읍시다. 베드로처럼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뭔 소리야? 그물이 막 가득 차면 박수치고 어머머머 막 동네 사람들 여기 보시오 막 이러면서 박수쳐야 될 상황에 통곡을 하면서 주님, 예수님 제발 나를 떠나세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와서 강의하고 성경 말씀 좀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봐보면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만약에 그 죄인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그 죄인이 어떻게 돼요? 당장에 뻗어서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가 한 개라도 있는 인간이 만나게 되면 죽어요. 이런 것이 어디가 써져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부정한 내 입술이여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살면서 말로 지은 죄가 많았어요.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하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입으로 나온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엎드리니까 천사가 숯불을 입에다 대서 죄를 사해요. 이 숯불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입술의 죄를 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어머, 지금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네? 베드로의 어부의 입장에서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이 상황에서 고기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그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찢어진다, 많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현상.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공포가 몰려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이것을 인카운터,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인카운터 수련회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수련회. 아멘.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벌벌 떨린 거예요. 이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하늘에 계신데 같은 분이라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덮어 쓰시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놀래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죄인 맞습니까? 아멘. 죄인도 억만 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깨달아요. 아멘. 내가 뭔 죄 졌어?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야.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아침에 제가 거울을 안 보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면 엉망진창으로 나올 것 같아. 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묻었는지 어쩌는지 어떻게 알까요? 근데 아침에 거울을 열심히 보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지우고 왔어요. 왜? 거울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이런 것들을 깨끗해 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성령이 임하실 때만 내가 죄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 속에 이것이 있는가 한번 거울에 비춰보세요. 악한 생각.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 안 나세요? 막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세요. 그 다음에 살인은 뭐예요? 미움이에요. 누군가 미우세요. 미우면 그게 성장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요. 간음과 음란 없습니까? 있어요. 엄청 많아요. 저는 제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인카운터에 목사님이랑 같이 가기를 좋아하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는 통역하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성령님이 막 나를, 그 학생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나를 막 눈물 나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또 다른 강사님들이 없으면 강의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음란과 이 더러운 것과 이것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물론 조금씩 더러운 생각하면 회개했죠. 근데 성령님이 비춰주시는데 너 중학교 때부터 엄청 그 연애 소설 많이 봤지? 내 속에 그 남녀가 데이트하는 그 소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잠을 안 자고 봐버려.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도서관에 가면 맨날 연애 소설 읽어요. 그럼 어째요? 머릿속에 둘이 데이트하는 것을 날마다 상상하게 되죠. 다음날 학교 가면 잠도 눈이 안 뜬 데다가 선생님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앞에 번쩍하면서 머릿속에는 딴 것이 테이프가 돌아가요. 이런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이제 좀 더 알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명화극장을 해요. 옛날에 했잖아요. 외국 영화. 그럼 또 맨날 로맨스 그런 거잖아요. 밤을 안 자고 1시까지 봐요. 1시인가 2시인가. 그때가 매 토요일마다 봐. 그러면은 잠을 안 자고 그 다음날 어쩐 줄 아세요? 행얼행얼 해가지고 못 잊나. 그러면 주일학생을 10명인가 12명을 내가 집집마다 돌면서 애기들을 깨워갖고 세수시켜갖고 교회를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1등으로 12명 데리고 왔다고 성경책도 선물 받았어. 훌륭한 교사라고. 그런데 그런 애기들을 12명을 깨워야 되는데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런데 영화극장 본 날 못 잊나요. 왜? 늦게 잤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못 잊나서 눈곱만 떼고 교회를 간 애기들을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어찐 줄 아세요? 12명 교사가 성경책 받았는데 다음 주일에 1명 데리고 갔어. 너무 창피한 거야. 네 12명 너 성경책 받으려고 12명 데리고 다녔냐?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자책감이 막 오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했어요?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즐긴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나쁜 짓만 해서 그게 음란인 줄 알아? 너한테 음란의 영이 있었어. 네가 머릿속으로 상상한 데이트 상대가 몇 명이냐? 그게 수천 명일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그런 것도 죄였어요. 막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한 종입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 막 울게 하세요. 너의 음란한 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데이트하기 전에 여자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가씨들이 우리 목사님을. 그래서 좋아하든지 말든지, 왜냐면 난 관심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트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나는 첫사랑인데 우리 목사님 더럽게 보이더라고. 데이트도 할 수도 있지, 나이가 먹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네가 더 더러워. 니는 몇 명이냐? 막 이런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음란의 영이 저한테 끊어지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다니면 10만 원짜리 호텔을 가는 게 아니라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모텔을 가는 거야. 가면은 더러워요. 이제 바닥은 깨끗한데 분위기가 더럽다고. 나는 그런 데서 자고 오잖아요. 그러면 꿈속에 옛날 화장실, 똥 보이는 화장실, 그 다음에 무당이 춤춰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가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그것이 귀신이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집에서 잠을 자면 또 꿈을 꿔. 더러운 화장실하고 무당이 나와.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런 꿈 안 꿔요. 왜 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난 따라와요. 이 더러운 영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것에 취약하니까 이것들이 따라다니나 봐. 그러면 예수세피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씻어요. 근데 계속 제가 싸웠어요. 이 악한 것들아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어. 이 더럽고 추잡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모텔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안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이제 내가 하도 쫓아냈더니 저거 나한테 못 가겠다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지금 죄를 범하지 않지만 옛날에 그 습관적인 이런 것들이
빨리 안 떠나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디서 자든지 머리 대면 푹 자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시달리는 영이 다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인카운터를 한 번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인카운터 말씀은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내가 막 100마리 귀신이, 100마리의 악한 영이 나를 따라다녔다면 인카운터 할 때마다 뜯어져요. 아멘. 아멘. 예, 그래요. 뭐 저만 더러운 것 같이 막 쳐다보시네. 이상한 사람 보거든요. 그리고 명화극장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도. 그리고 또 막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었어요. 왜냐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죄구나 생각하고 막 쫓아냈더니요, 나중에 보기도 싫어요. 지금은 저는 텔레비를 집 거실에 이렇게 큰데 텔레비를 트는 일이 없어요. 이제 핸드폰도 막 안 틀어요. 그런 거 안 봐요. 아니면 재미가 없어. 내 안에 취미 생활이 끊어져 버렸어요. 음란한 취미 생활이 끊어져 본 거야. 근데 그것이 나는 쫓아내기는 하고 물리치기는 했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멘. 네, 이렇게 더러운 습관, 악한 영들을 성령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셔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더러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간증을 이번 청소년 비전스쿨에서 또 잠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간증문을 썼어요. 지도 맨날 그런 소설만 읽은데, 그래가지고 생활이 엉망이었다고 썼더라고. 근데 주님한테 회개했다고. 그래서 나의 그 더러운 간증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역사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그렇게 소설을 안 읽은가 모르는데, 그 만화, 또 그 드라마, K-드라마 본다고 막 보잖아요. 또 넷플릭스 영화 본다고. 저는 영어 공부하려고 넷플릭스 들어가면 우리 아들 아이디로 막 들어가요. 이제 영화를 영어로 보면 이제 귀에 잘 들릴까봐. 근데 제가 넷플릭스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못 보냐? 이제 처음에 봐요. 유행한다는 거. 속에서 토할 것 같아. 그 영화 내용이. 옛날에는 즐거웠어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구토가 나와버려. 도저히 이거를 들을 수도 없어요. 내용들이. 진짜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영어 공부를 한단 말인가. 내가 영어 안 하고 말아. 그리고 못 봐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그렇게 청년 때 피웠는데, 지금은 담배 핀 사람이 가서 연기를 뿜으면 저는 숨을 딱 안 쉬고 걸어가요. 괜찮아. 숨 안 쉬면 되지. 폐활량도 커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막 욕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속에서 자기가 본래 담배 피웠던 사람이라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한 반응을 주시나. 막 숨을 쉬려. 산책하러 둘이 나가는데 거기 산 밑에 이제 담배 피고 돌아다니잖아. 그러면은 숨을 못 쉬고 막 길에다가 침을 뱉어쌌고 난리가, 몸부림을 쳐버려요. 막 욕을 하고. 이런데 이 좋은 공기를 타락시킨다고. 내가 오바 반응이시네. 내가 그런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끊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역한 반응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이 끊게 하셨기 때문에 그 냄새만 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걸 끊었어요. 왜냐하면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그 넷플릭스의 영화를 영어 공부하라고 봤더니, 아이고, 동성연애하는 남자 둘이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넷플릭스 영화예요. 내가 그걸 보고 영어 공부하겠어요? 내가 영어 안 하고 만다 그러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게 하시면 그런 그 악한 거,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역반응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사람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착하고 순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쩐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아니 저렇게 이쁜데 뭔 어려서부터 악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날 때부터 악해요. 아니 왜 그러냐? 무엇이 악인가? 원죄와 자범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날 때부터 너는 악인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첫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려도 좋아. 하지만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나야. 내가 창조주야. 너는 관리하고 나의 자녀이고 관리인이고 나의 종이야. 여기서 종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학대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준 헌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헌법은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종인 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네가 이 지구를 다 가져도 좋지만 이 자리만 바꾸지 마.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너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든지 주님,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주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매니저니까 인생의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사단이 꼬여서.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우리가 사단을 따라가면서 사단이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담 가운데 같이 있었고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죄 안 짓는 삶이었지만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서부터 사단의 왕국에 들어가고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게 됐어요. 아멘. 안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영이 죽었단 말이 뭔 말이냐? 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말하는 이 기능이 혼이에요. 정신, 마음, 감정.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어요.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성령님과 영이 함께 거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랑 갔어요? 악령에게 갔어요. 사탄, 악령의 대장. 그랬더니 이 악령의 대장 사탄이 이 아담의 영을 주관하게 됐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된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나는 못 알아들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이 안 만나면요, 성경 말씀하고 찬양하면 잠아요. 왜? 저 소리가 뭔 소리다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데 뭐 어쩔 거예요. 억지로 앉았으면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파수가 안 닿는 거예요. 와이파이 없는 데 가보세요. 데이터 없는 데 가보세요. 핸드폰이 먹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전화 말고는. 왜? 와이파이가 없어. 와이파이가 하나님과 나하고 교통하는 하나님과의 와이파이가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와이파이를 끊고 사탄과의 와이파이를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저절로 떠올라요. 아니, 나는 사탄의 음성을 안 들어봤는데. 아니요, 늘 듣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따라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넣었다겠어요. 주입에 주사기로 기체를 주입하는 것처럼 넣은 거예요. 사탄이 유다를 따라다니고 늘 함께 하다가 너 팔아. 그러니까 탁 파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끔찍한 뉴스 나죠. 짐승도 아니고 짐승만 또 못하고 이런 더럽고 악한 일들이 왜 그렇게 뉴스를 많이 보여주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감옥에 가면 나중에 말하면 그런데요. 대부분 살인했던 사람들 왜 그랬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른대. 대부분이 그렇게 말한대요. 그 순간에 뭐 다른 것이 보였달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안 보였다 할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생각을 주입해요. 아멘. 자기 힘으로 그 마귀의 악령의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유다도 그랬어요. 이것이 사탄이 생각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을 예수님을 안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어쩜 이런 더러운 욕을 하세요? 너희는 마귀 새끼야, 이 말을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했어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해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서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막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울고 세례받아요. 이 사람들한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 마귀,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이게 욕인 것 같지만 욕이 아니고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성령을 떠난 이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날 때부터 하나님하고 와이파이가 안 통해요. 사탄하고 와이파이가 통해요. 그래서 사탄하고 와이파이가 100% 장악된 사람은 무당이나 박수나 막 귀신하고 말해보잖아요. 그렇게 되고 적당히 이렇게 된 사람은 그 중간이고, 보통 우리 생활하는 보통 사람들은 틈틈이 마귀가 말하지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외모로는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와이파이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성령의 와이파이가 있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퇴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잠깐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현장을 보게 하실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못 봤기 때문에 한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막 고민을 해요. 제가 하나님이 이걸 내한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현실을 보고 깨닫게 하세요. 한 아이가 지 핸드폰이 자기 부모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제 책상 앞에 있는 핸드폰을 탁 잡고 이제 악을 쓰면서 이제 막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잡으니까 교감선생님이 말해요. 그거는 네 전화기가 아닌데 왜 손대는 거야? 이제 저는 저 뒤에 있고. 그랬더니 그 얘기 하는 말이, 나는 본래 그래요. 나는 본래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이제 10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네 상관하지 마라 이거야. 내 인생 내 거고 내 손이니까 내가 잡지. 그 위에 상관한 그 애기가 지 할머니 같은 뻘한테 난 본래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금쪽이가 사방돼 있어요. 나는 금쪽이 보면 볼 수가 없어. 그것도 왜 그런가? 이것이 뭐예요? 아이 속에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예요. 네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었어. 네 영혼을 네가 지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이 내 거라고. 근데 요즘 교육이 뭐라 그래요? 네 인생 네 거라고 그래. 그리고 뭘 결정할 때 네가 하는 거야. 부모가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자유야. 계속 자아를 강조해. 네 맘대로 해. 막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단 말이에요. 금쪽이에서 부모가 꼼짝 못하고 금쪽이 맘에. 도대체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제가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십시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유교라는 어떤 문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유교는 하나님이 없는데 법을 강조해. 어른한테 그러면 안 돼. 그냥 법으로. 사회법이 강해. 유교는. 그러는 거 아니지. 어른 만나면 인사해. 안녕하세요. 애기가 인사할지도 모르는데 막 머리를 구불려 갖고 인사를 시켜. 왜? 법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뭐 옆집 가서 도둑질했다,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도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날은.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면 이웃 사람들도 맞아야 마땅하다고 칭찬해줘. 그러니까 법이 무서우니까 애들이 죄를 잘 못 범했어요. 학교에서도 법이 무서우니까 해초리 갖고 뭐 했다가는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매맞으니까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매가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
하나님 없어도 법이 무서우면 통제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법이 없어져 버렸어. 내가 생각하면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네가 뭔 상관이야? 이게 뭐예요? 이런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 자아가 왕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 믿는 세상은 뭐냐? 유교처럼 우리를 잡아쥐고 막 패고 그러지 않지만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누가 나를 때려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양심으로, 그건 아니지, 바르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내 자신을 교육할 때 성령님의 온전한 통제를 받도록 성령의 임재 안으로 나나 아이들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 아멘. 아니면 네 맘대로 해보다는 유교가 더 나아요. 체벌하고 너 그러지 하지 마. 엄격한 부모가 자유방임하는 부모보다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까?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가 왕이야, 지가. 근데 문제는 왕이 하나가 아니라 왕이 60명이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교실이? 그래서 요즘은 애들이 지가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를 그걸 관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왕이 나타나네. 각자 왕이요. 지금 애기들 이 얘기는 대빵왕, 사단의 왕이고 그 다음 왕들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애기가 덩치도 큰 여자애기가 있는데 제가 뭐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급해서 옛날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누구야, 나 물 한 잔 떠다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 애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싫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충격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충격 안 받아요. 그러면 다른 애가 있어요. 특수화가 있어. 특수화는 좀 부족해가지고 특수하잖아. 그 애한테 누구야, 선생님 물 한 잔 떠다 줄래? 선생님 지금 바빠서 그래. 그러면 네. 그리고 그 애는 딱 떠와요. 그러면 내가 물 한 잔 떠다 주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 저 아이가 참 착하고 순종을 잘한다. 어떻게 저 아이를 사랑해 줄까? 저는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맛있는 것을 준다 할지 아니면 공부를 시켜도 더 자세히 설명해줘. 그리고 얘를 막 띄워요. 왜? 순종 잘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학이 느릴 뿐이야. 똑똑하고 잘난 체한 놈한테 너는 그리기가 좀 느리지? 그러면서 우리는 느린 것이 다 있어. 선생님은 체육이 느려. 달리기 꼴등이야. 야, 우리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너 느린 거 있어.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걔를 막 띄워가지고 해요. 왜냐면 이 애의 인격이 소중하니까. 얼마나 착하고 순종 잘하고 사랑이 막 그냥 몸에서 나와. 근데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데 저는 물을 타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어려서부터 아이들 속에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아이들을 법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서 자아의 왕의 사탄의 자아가 나와서 부모고 교사고 없이 흔들기 시작해. 그런데 그 금쪽인가 보면 다 그 자아의 왕을 보고 관찰하더만. 그랬어.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그런 부분이 아프구나. 관찰하고 인정해 주더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론 치료되는 아이도 경증은 치료된 아이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악의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다 똑같아요. 어린 아이라고 병이 적은 게 아니에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악한 뉴스를 볼 때 막 옛날에 막 나쁜 놈 어떤 놈 막 이랬는데 주여 저것이 내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죄악을 싹을 안 잘라 주셨다면 나도 저렇게 됐을 겁니다. 내가 어릴 때 그 죄악의 싹을 주님이 청소년 때 나를 그걸 싹을 안 잘랐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싹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크면 죽어요. 죄가 죽으면 죽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해요. 죄는 아무렇게나 지어도 되는 종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 주여 아버지 광명을 얻었네. 높여서 큰 죄악에서 번제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번양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짓말 조금 한 거, 내가 그냥 욕 조금 한 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나를 지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자 하셔요. 아멘.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러나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인생의 왕인 줄 알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옥 갈 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마르틴 루터라는 우리 그 구교 캐톨릭에서 우리 신교를 시작하게 한 그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교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왜 신부가 됐냐? 부모님이 법학자가 되라고 법대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비 오는데 가다가 번개가 쳐가지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그 벼락 맞아서 떨어져서 친구가 벗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신부 될게요.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살게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학교 그만두고 나 이제 신부 신학교 갑니다. 수도원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너를 판사 변호사 만들어야 되는데 뭔 일이냐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나 갔어요. 가가지고 이 루터는 자기가 그 번개 맞은 것을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죽으면 난 지옥 가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수도원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사람들이 못 읽게 했어요. 잘못 해석한다고. 그래서 그 교황이나 신부들이 가르쳐 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는 거야. 근데 그 뭐라고 할지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베드로 성당 이렇게 성당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유럽 저는 안 가봤지만 성당이 얼마나 화화스러워요. 그거 지을 때 돈이 하도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너 구자를 만들어, 연보. 그래서 이 연보를 네가 하면 너는 천국 간대. 돈으로 천국 가는 거를 연보를 사는 거야. 그거를 교황이랑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 성당 짓으려고. 그러니까 이 루터가 자기가 생각만 하면 모든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루터는 양심이 굉장히 발랐어요. 사람마다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양심이 계속 너 그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그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는데 양심이 아주 여리니까 신부한테 날마다 가서 신부님 저희 오늘 거짓말했어요. 오늘 내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막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신부를. 그러니까 신부가 하도 성가셔가 야 죄를 모아갖고 와. 성가셔 죽었어. 그러면서 그리고 죄를 좀 큰 것 좀 갖고 와. 난 너 때문에 귀찮아서 죽었다. 근데 루터는 견딜 수 없는 거야. 매일매일 자기가 죄를 안 질라게 해도 저절로 솟아나는데 어쩔 거예요. 눈 뜨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생각이 죄고. 그러니까 루터가 견딜 수 없어서 막 수사님을 괴롭혔어. 내가 죄를 지었다. 그 수사님이 성가셔가지고. 근데 이 루터는 그 수사님 말이 위로가 안 돼. 왜 내 속에서는 이렇게 죄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수사님이 너 용서 받았어. 청소 10번 하면 죄 씻어? 오늘 청소 10번 해? 그래가지고 막 노동을 하는 거야. 그 죄를 씻음을 이제 뭐 주잖아. 너 하면 용서한다고 그러잖아.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마룻바닥을 청소하고 또 죄를 씻어준다고 하니까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까지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계단 올라가면 죄가 용서받고 또 두 계단 올라가면 뭔 죄가 용서받고 무릎이 다 까지도록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갔는데 자기 죄가 여전히 있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가르쳐준 게 하나도 다가오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루터는 성경을 읽을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다 생각났어.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확 떠오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무릎 까고 잘못했어요 해서 네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네 죄를 대신 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는 거야. 아멘. 너무나 다행히도 이 루터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비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너무나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무릎 안 까져도 되는구나. 내가 날마다 수사님한테 가서 일일이 보고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는 벽보에다 썼어요. 연보를 해가지고 그 성당 짓을 하고 그 쿠폰 사서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그 뭐라 그래 그 연보하는 거를 면죄부 생각이 안 나. 면죄부 같은 거 팔지 마세요. 그러면 벽보를 붙인 거예요.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구교가 얼마나 타락한 것을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박문이 그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썼는데 그것이 전 유럽을 퍼져버렸어요. 그게 프린트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 그 교황청의 그 부패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랑 이 자기들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교파를 이룬 것이 지금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됐어요. 아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직면했을 때 자기가 죄인이란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란 걸 알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이것을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아멘. 이것이 인카운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교회에서 맨날 들었어.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런 인카운터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어떻게 용서받냐?
마틴 루처처럼 노동을 막 하고 계단을 타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잘못했습니다. 주님 자백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왜 자백하는 게 어렵습니까? 진심으로 자백해야 돼. 가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정말 회개가 있어야 돼. 마음속 진심으로부터.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회개하십시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왜 주여를 자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집에서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개가 큰 것이 쫓아오면 우리 아기가 엄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엄마 나 살려줘, 개가 쫓아와, 나 죽게 생겼어, 모든 말이 엄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주여란 말 속에는 아버지 이럽니다 저럽니다 100가지 말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못 앉게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결하십시다. 다 같이 하십시다.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라 해야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살려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다시 하십시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씻어 주세요. 예수님 씻어 주세요.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내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치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 심령 속에 제 심령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삼아 주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